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다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교회가 직격탄을 받았죠. 쓸데없는 오해로 마치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클러스터인 것처럼 그렇게 비난을 받고, 그래서 굉장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급히 귀국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비자가 안 나와서 또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런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3년 이상 훌쩍 지나갔네요. 그러면서 다행히 아직도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코로나 팬데믹에서 코로나 엔데믹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지?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예비한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코로나 팬데믹 진입하면서 어느 교회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제일 먼저 솔선해서 한다고 그렇게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그분 목사님 말씀이 뭐라 그런가 하면 한 2주 아니면 한 달 정도 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겠지 뭐. 그런데 그게 뭡니까? 3년이 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해 주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붙잡았던 성경 말씀이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사자성어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기억하기 좋도록. 그래서 광길사강,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정말 그랬지요. 온라인 사역, 사실 지역교회나 선교사님들도 그랬을 거예요. 별로 잘 몰랐는데 이제는 얼마나 보편화돼 가지고 잘들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을 통해서 오히려 트랙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새로운 트랙을, 그래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그래서 요즘은 온라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선교를 하게 하셔서 오히려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3년 동안에 저도 개인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냥 제 방에 앉아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 연결해서 말씀도 나누고, 또 해외 여러 나라들의 현지 목회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이거 예전엔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역시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으신다.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목회도 선교도 기지개를 켜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모든 분들이 전국적으로 수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때에 한국교회 선교에 대해서 활발하게 여러 군데서 논의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고무적이다. 처음에는 선교 어떻게 돼? 이거 큰일 났네. 근데 그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져 가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적절하게 우리 GMS 이주민 선교 포럼이 열리게 돼서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고, 이번 기회에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역 교회들이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눈을 환하게 뜰 수 있는, 그래서 문자 그대로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계기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교회와 선교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직도 멀고 먼 선교 한국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선교는 지역교회의 필수 사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교회들이 또 목회자들이 선택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 좋고 안 하면 할 수 없고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필수 사역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구속사역을 완성했다. 그러나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 복음이 전파되어서 듣고 믿고 반응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게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또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니까 선교가 없으면 결국 복음이 전파돼서 듣는 역사가 없으면 절대로 구원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놀라운 구속사역을 완성했어도 실제적인 구원은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 맞죠? 그거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No cross, no salvation.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명제는 선교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 그래서 no mission, no salvation.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의 빚진 자지요. 선교를 통해서 구원받았지 그냥 갑자기 저절로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선교의 열매가 바로 각 지역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야, 선교는 필수다, 필수. 선택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자랑스럽게 세계 2위야 우리 한국이 선교사 파송 숫자 기준으로. 뭐 틀린 말 아니에요. 뭐 통계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뭐 그런 자부심을 가져도 좋기는 하죠. 그래서 22년 말 현재 KWM의 통계를 보면 169개국에서 22,204명. 뭐 이 외에도 우리 한국 교회는 또 자랑스러운 독립군들이 있어요. 그래서 파송받지 않고 통계 잡히지 않은 많은 선교의 일꾼들이 있어요. 감사하지요. 그러나 어쨌든 공식적인 이 통계로 봐도 야, 이 작은 나라에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 지역교회가 얼마나 선교를 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요, 태반이 무관심한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선교하는 모임 가보면요, 다 목사님들이나 뭐 선교사님들이니까 다 선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장 합동 기준으로 보면 2010년에 99개국 2080임, 또 2023년 현재 GMS 그 홈페이지에 그렇게 떠 있더라고요. 97개국 2,590명. 정말 대단해요, 사실 저것만 보면.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 합동 측 교회들이 몇 교회인가 12,000 정도로 추산한다고 하고, 또 실제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들이 얼마나 될까 하면 글쎄 더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실례인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500여 교회, 그리고 파송하지는 않았지만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함께하는 협력 선교하는 교회들까지 포함하면 2,000여 교회. 그럼 한번 비율을 생각해 보세요. 전체 교회의 20%도 안 하는 거죠. 20%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면 몇 프로가 해야 돼요? 100%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20%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교단은 얼뜻 예장합동이 가장 그래도 선교를 활발하게 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따라서 다른 교단들은 그보다 미치죠. 그래서 대략 15% 미만. 근데 안타깝게도 이 통계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용한 게 언제 거냐면은 2010년 3월 27일자 국민일보에 이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 이후에 유사한 통계가 있는가 샅샅이 살펴봐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13년이 지났으니까 굉장히 늘어났을 거 아닌가라는 그런 좋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전체적인 선교사 파송의 추이를 볼 때 그렇게 크게 늘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고 볼 때 이 통계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지역교회들을 살펴보면
아직도 선교에 대해서 무관심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잘 안 넘어가네. 지상명령 우리가 너무나 잘 하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로버트 맥큘킨이 그런 말을 했어요. 패러디를 해가지고 그레이트 커미션이 아니라 그레이트 오미션이다. 오미트 빼먹는 거죠. 그래서 지상명령에 대해서 엄청난 태만이 세계 교회 가운데 있다. 그렇게 정확하게 전곡을 찔러서 비판을 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선교를 안 하면서 외치는 캐치플레이즈가 있어요. 오늘은 서울, 뭐 어떤 교회의 경우는 부산, 대전 뭐 그러겠죠. 내일은 한국, 모레는 세계. 맨날 이것만 외쳐요. 전혀 아니죠,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서 지상명령은 모든 교회들이 부여받은 필수적인 사역이라는 사실을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언되기 온 세상에 전파되기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가 완수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완전히 복음화되는, 물론 그렇다고 100%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민족과 모든 지역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는 것은 확실하게 완수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이끄시기 때문에 이 선교 과업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하는 사람은 수지 맞는 거지요. 하는 교회는 수지 맞지. 그러나 안 하는 사람, 안 하는 교회는 손해를 보는 겁니다. 안 할 때는 안 해서 좋다, 여유 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거대한 교회 역사 속에서 구원의 역사 속에서 빠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나중에 후회할 일인가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하는 사람, 하는 교회는 축복이고 안 하는 사람, 안 하는 교회는 크게 손해본다는 것입니다. 왜? 어차피 주님은 완수하시거든요. 쓰임받는 게 축복이에요. 쓰임받는 게. 그래서 안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지역교회가 선교할 때 그동안은 어땠습니까? 거의 그냥 뭐 해외 선교하는 것을 주로 했죠. 근데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간단히 말해서 전방위적 융합 선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지상명령 또 다른 형태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에게만, 예루살렘 안에서만. 그래서 주님께서 기다리다가 역사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스데반 순교 사건이었죠. 7장.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장 1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흩어져요. 예루살렘 성도들 또 제자들이 흩어져요. 어디로요? 예루살렘부터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 모든 땅이 바로 땅끝이지요. 그래서 강권적으로 흩어짐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8장 1절 보면 너무 흥미로운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의 역사가 왜 그러지? 보니까는 포스트에 사도들은 박아놓고 다른 사람들을 사방으로 다 흩어가지고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또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근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를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갔는데 유대인에게만 골라서 복음을 전해요. 참 희한하죠. 거기까지 갔으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저 먼 데서 온 무명의 개척자들이 어떡합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 전에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의 선교 인식을 완전히 바꿔버렸잖아요. 베드로조차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편견 가운데 갇혀 있었어요. 근데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통해서 그 인식을 깨버리고 준비를 시킨 가운데 11장에서 안디옥 교회 복음 전파의 역사가 소문으로 예루살렘에게까지 전해지니까 그때 베드로가 파견한 사람이 바나바 아닙니까? 그래서 또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다가 손이 딸리니까 구장에서 깨졌던 사울 같이 합류하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다민족 교회고 처음부터 선교적 교회로 그렇게 세워졌고 활동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3장에서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를 정식으로 파송을 하는데 누구를 파송합니까? 사울과 바나바. 요즘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와 수석 부목사를 파송했어요. 정말 놀라운 교회였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 안디옥 교회라고 제가 써놨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정말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다 잘했어요. 예배도 잘했고 교육도 잘했고 봉사도 잘했고 모든 것을 다 잘했어요. 또 그 지역의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도 잘했어요. 그러나 타문화권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사명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흔히 많은 사람들이 외치잖아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자. 그런데 저는 그러면 큰일 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큰일 나잖아요. 안디옥 교회로 돼야지. 안디옥 교회가 감사한 것은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 다 벤치마킹하고 플러스 선교. 그래서 저는 목회 초기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 말씀 줬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 안디옥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 안디옥 교회로. 그래서 선교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동심원이 동심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나를 중심으로 또 내가 속한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뭔가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컬 미션. 그걸 흔히 전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그다음에 유대는 조금 범위를 넓혀서 도메스틱 미션, 국내 선교. 국내도 여러 우리 지역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선교 사역들이 있잖아요. 농어촌이나 또는 장애인 선교나 또는 병원에 환자들 선교나 또는 경찰 선교, 군인 선교 등등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거 도메스틱 미션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다음에 사마리아 선교. 요게 이제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있는 이주민 선교, 마이그런트 미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땅끝 오버시 미션.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이미. 동심원적으로. 그래서 로컬 미션, 도메스틱 미션, 마이그런트 미션, 그리고 오버시 미션. 그러니까 요 모델을 그대로 가지고 지역교회에서 선교하면 가장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방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다 하고 유대 다 하고 사마리아 다 하고 땅끝. 만약 그렇다면 복음이 아직 우리 한국 땅에는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백수십 년 전에 벽안의 선교사를 이 땅을 밟을 때 그때 그들이 다 복음화가 돼서 선교사를 보낸 거 아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순차적으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순차적인 명령도 아니고 또 선택적으로 예루살렘 하든가 유대 하든가 사마리아 하든가 땅끝 하든가 골라서 하나 해라. 그것도 아니고 뭐예요? 동시다발적. 예루살렘도 하고 유대도 하고 사마리아도 하고 땅끝도 하고 그래서 전방위적 선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지역교회에는 많은 인적 자원들이 한국 교회만큼 훌륭한 인적 자원을 가진 교회가 세계에 있을까 싶죠.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습니까? 또 사회적으로도 많은 그런 활동과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역량들을 갖추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전방위적으로 융합해서 하는 선교를 명명하기를 Omnidirectional Fusion Mission, 전방위적 융합 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에 주어진 새로운 사명, 전방위적 융합 선교의 차원에서 이주민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의 세계는 잘 아시는 이주 시대지요. 그래서 유엔 국제 이주 기구 통계를 인용해 보면 2015년 2억 4천에서 2020년 2억 8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90년대 5만 명이었어요. 근데 점점 극속도로 증가하다가 2019년 250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간 분들이 있어서 조금 줄었다 그래요. 그래도 250만 수준으로 볼 수 있겠죠. 2030년에는 300만 예상, 2040년에는 500만 예상. 그러니까 한국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 주시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이주민 선교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또 우리에게는 기회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국교회 선교가 세 방향으로 그리고 서로 연합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국교회 선교의 삼각편대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해외 선교사 계속 필요하죠. 또 코리안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이 숫자로는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비율적으로 보면 한국인 디아스포라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한 700만, 많게 잡는 분들은 800만까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두 가지가 꼭 있다. 뭘까요? 김치와 처치가 있다. 치차 돌림. 진짜 그러잖아요. 저 중동 이슬람권 같은 데서 하여간에 몰래라도 한국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로 모이잖아요. 그래서 이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지요. 하여간에 전 세계 어디로 가든지 김치 처치는 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주민 선교. 이게 이제 새로 부상하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헌신해야 될 영역이죠. 그래서 이 삼각편대를 우리가 잘 짜가지고 함께 가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그 시기를 준비하며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서 우리 한국교회가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특별히 이주민 선교는요,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지만 그들만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 나라는 건 뭐예요? 제사장의 역할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 특권이지만, 그러나 또 하나는 뭐예요?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브릿지 역할, 선교 사역의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빛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선택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보면 시내산 언약의 첫 마디가 뭐냐면 온 세계가 나에게 속했으니, 이스라엘만 선택한다면 그 말을 뭐 하려고 붙이겠어요? 온 세계가 내 거다. 근데 너희들 먼저 선택한 거예요. 왜? 제사장 나라 삼아서 세계 복음하려고.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착오한 거지요. 자기들만 선민이고 자기들만 최고고, 그러니까 이방인은 배척해도 되고 차별해도 되고. 근데 구약 성경을 들여다보면 전혀 아니죠. 구약 이스라엘은 개방사회였어요. 오픈 소사이어티. 문 활짝 열고 누구든지 다 들어와라.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고백하냐? 그럼 할례 받아. 그럼 오늘부터 얼굴 색깔 달라도 다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게 구약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나그네를 환대하라는 그런 말씀이 누누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성경적으로 이주민 선교는 너무너무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잘 뭐가 빠진 것 같아. 지역교회 이주민 선교 사례, 저희 신반포교회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92년도에 부임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선교축제라는 교회 안에서 미니 선교 컨퍼런스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주제를 정해놓는데
그때마다 선교의 트렌드를 파악해가지고 주제를 제시합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강사들 모시고 또 여러 가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전교인의 미션 마인드를 고취시키는데, 그때부터 뭐 여러 주제가 있었어요. 미전도 종족 선교, 또 프랑스어를 쓰는 불어권 선교, 시니어 선교, 이슬람 선교, 전문인 선교, 코로나 팬데믹 시대 선교. 금년에는 이제 선교사 고령화, 다음 세대 선교사가 이렇게 단절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인식하고 한국교회 다음 세대 선교 동원, 뭐 이런 주제,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가면서 공부해가면서 선교를 확장해 왔거든요. 그러던 중 2010년 선교 축제에 이주민 선교가 점점 부상하고 필요하고 지역교회 사명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제가 그때 어떤 주제를 선정했냐면은 땅끝 우리 곁으로. 그러니까 땅끝 사람들이 우리 곁에 와 있는 거예요. 이미 2010년 당시에만 해도 엄청나게 와 있는 거예요. 야, 이거 해외 선교 안에서 그냥 한귀퉁에서 했는데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좋은 강사님들을 여러 명 모셔가지고 전교회가 공부하고, 특별히 리더십이 집중해서 디스커션하고, 안 되겠다 그래서 2021년 이듬해에 해외 선교위원회에서 이주민 선교위원회를 독립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이주민 선교를 하게 됐죠. 그래서 땅끝 우리 곁으로,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민, 외국인 유학생, 세터민, 이렇게 4개 분야로 나눠서 각계 전문가들을 모셔서 강의도 듣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렇게 쭉 해서 그때부터 하다가 또 이제 5년 후인 2015년에 선교축제, 그 주제가 뭐였냐면은 전방위적 융합 선교를 통해서 열리는 선교의 하회. 그래서 이런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전방위적 선교, 또 모든 선교의 자원들을 다 동원해서 융합 선교, 그래서 전방위적 융합 선교를 통해서 선교의 화해회를 활짝 열어가자, 뭐 이런 개념으로 선교 축제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요거는 이제 2010년 때 그 선교 축제 게시물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예요. 땅끝 사람들. 그래서 땅끝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가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이주민 선교를 역설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2015년에 그 선교 축제 때, 그래서 Omnidirectional Fusion Mission.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이제 위원회가 이제 지역 전도는 전도위원회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선교위원회, 그 다음에 이주민 선교위원회,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의료 선교위원회,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융합해서 열심히 하자, 뭐 이런 전략으로 나아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주민 선교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제가 양해를 구할 것은 저희 교회가 위치한 지역은 이주민이 없어요. 이주민 선교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다른 교회들 보면 사실 사역자로서 개인적으로 부러워. 뭐 가까운데 이주민이 있으면 얼마나 이주민 사역을 활발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하는 교회들과 잘하는 단체들과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주민 선교 얘기하라 그러면 제가 좀 움츠러들어요. 아유, 내가 주도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발제를 하라 그럴 때도 처음에 제가 사양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 수준에서 그냥 한 거를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주민교회 예배사역인데 여러 나라에서 온 이주민들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들과 협력해서 뭐 아프리카, 필리핀, 우즈벡, 고려인, 튀르키예, 그 다음에 뭐 인도네시아, 일본, 뭐 네팔 등등. 근데 그래서 월 1회꼴로 계속해서 방문해요. 계속해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다수가 방문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찬양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뭐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또 헌금도 드리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서로 기쁨을 나누고 협력이 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유학생 사역이 있어요. 경희대, 한양대, 뭐 기타 등등 여러 대학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국어 교사, 또 대학원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영어에 대한 그런 필요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교사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그들이 SIF하고 이렇게 연결해, ISF하고 연결해가지고 굉장히 이분들은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대학생과 대학원생들, 그들은 이제 여기서 잘 훈련받고 신앙 가지면은 돌아가면 그 각 나라에서 엘리트잖아요. 리더십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실제로 그런 열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열매 가운데 기뻐하는 교사들은 이거 안 놀라 그래요. 뭐 어떤 분들은 10년이 넘었어요. 그 사역을 한 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작동이 잘 안 돼서 너무 민망하고 죄송합니다. 이게 그쪽에서 만져주고 계세요? 아니에요? 제가 그 앞에 거 좀 설명을 다 드리고 사진은 맨 마지막에 할게요. 그거 설명하는 거. 저쪽에서 같이 움직여서 막 그렇구나. 이제 제가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사진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주민 문화사역, 예를 들어서 뭐 요리랄지 스포츠랄지 음악이랄지 미용이랄지 여러 그런 문화적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 교회 그런 인재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동원해서 그 같이 그 이주민 교회하고 협력해서 이런 사역들을 펼치는 거지요. 그다음에 이제 세터민 사역, 탈북 이주민들. 그래서 세터민 교회 같은 경우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 출석하면서 집사님 중에서 탈북민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총신에서 공부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인천에 개척교회를 했어요. 탈북민 교회를.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라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협력하고 또 예배당도 같이 마련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세터민 사역을 통해서 굉장한 그런 기쁨과 보람도 느끼고 있고 향후에 또 북한 선교,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 통일 기도회 뭐 이런 것도 같이 갖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주민 의료 사역. 그래서 저희 교회 의사들이 그래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공 과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의료 선교연에 부처주님이 있어요.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네. 과들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초음파 기계까지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의정부의 신한대학교라고 했는데 거기서 한 번은 코로나 이전이네요 벌써. 거기서 이제 의료 사역을 했는데 학생 중에서 대학원생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나이가 많은 여성이었는데 이제 자궁에 그런 암 종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초음파 기계를 가지고 가니까 그걸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서는 엄청난 거였죠. 이주민들이 의료 혜택을 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 대학의 학보에 그렇게 실려가지고 화제가 되기도 하는데, 이런 이주민 의료 사역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선교사의 이주민 사역 전환. 이건 뭐 지금 주변에서 많이 보죠.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나 또는 이슬람권이나 또 코로나 때 한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지 못한 분들 가운데 영국 귀국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해외 선교지에서 아주 경험도 많고 훈련도 많이 받은 그런 너무너무 좋은 선교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국내에서 이주민 사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역교회에서 잘 후원도 해주고 이렇게 사역을 보장해 줄 수 있으면 그들이 이주민 선교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중국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다가 뭐 추방이라는 말을 써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그렇게 온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중국인 신학교 국내에 설치된 그런 데서 강의도 하고, 또 이제 온라인으로 뭐 중국 현지에 있는 뭐 학생들이나 또는 사역자들에게 강의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또 중국인 한국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 또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역들을 막 하니까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튀르키예에서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각 지역 교회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내에 들어오면은 뭐 선교비를 딱 끊어버리고 이거는 뭘 완전히 모르는 무식한 처사지요. 또 잔인한 처사고 얼마나 해외에서 많은 그런 수고를 하고 왔습니까? 근데 선교비 다 끊기고 사역의 길이 다 막히고 그럼 그분들이 그 정말 좋은 선교 자원인데 하나님 나라 편에서 볼 때도 얼마나 손해를 보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쭉 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주시죠. 필리핀 이주민교회. 그래서 월 1회씩 가서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교제하고 여러 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아프리카 이주민교회, 파주에 있는 교회인데 역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텀의 한나라 은혜교회. 그래서 탈북 이주민들. 그래서 나름대로 예배당도 잘 갖춰놓고 굉장히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북한 복음화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튀르키예 이주민 교회 예배 사역. 그래서 튀르키예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하시다가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선교단체 대표도 하시고 또 이주민 사역도 감당하면서 튀르키예 이주민 교회에 같이 이렇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즈벡 고려인 교회, 그 다음에 외국인 사역, 뭐 여러 대학에서 ISF와 함께하면서 이렇게 한국어 교사 또 영어 교사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서 자기네 나라로 가서 사역자로 활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아니면은 그 자기네 나라 가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 사역도 너무너무 귀하다는 그런 거를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다문화 가정 음식 퍼레이드. 이거는 이제 2015년에 우리 합동총회에서 우리 이선연 있기 전이죠. 사회부에서 그때는 주관을 해서 다문화 초청 한마당대회라는 행사를 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그래서 많은 나라 출신 이주민들이 와서 뭐 다양한 그런 축제를 했는데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총회에서는 그거로 그냥 끝나버렸어요. 근데 저희 교회가 이어받아가지고 매년 다문화 한마당 데이 퍼레이드 뭐 그래가지고 여러 나라 출신 이주민들이 오셔가지고 근로자 또는 다문화 가정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뭐 음식 퍼레이드도 하고 뭐 자기네들 문화 뭐 자랑도 하고 그런 축제를 하다 보니까 굉장한 이주민 선교의 시너지가 벌어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도 요리 교수를 해주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이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해. 그래서 이제 그 아프리카 이주민 교회는 정기적으로 방문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친밀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협력이 되는데 우리 교회 이제 젊은 분들이 가서 또 이제 축구 대회도 하고 그러니까 뭐 운동장 빌려서 이렇게 멋있게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주민들이 없는 지역이지만 교회 위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단체와 잘하는 그런 지역교회와 협력하면서 이런 이주민 사역을 13년 동안 지금까지 나름대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또 지원하기 위해서 비전센터를 건립하고 또 거기도 이제 많은 그런 지원 사역을 통해서 이주민 선교 하는 분들하고 또 이제 장소도 공유하고 여러 행사도 공유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한 지역교회 목회자로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은 선교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 진짜 하나님께서 이 시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인데 주신 정말 기회이자 축복이자 사명, 이게 이주민 선교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의 블루오션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미 참석하신 분들은 다 관심이 있지만 아무쪼록 이번 포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선교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서 확신하시고 함께 동역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